할렐루야, 의예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2021년도 마지막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로서는 마지막입니다. 2021년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어떻게 대조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많은 수많은 복들을 좀 세어보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 발자국도 혼자 갈 수 없었음을,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모든 축복을 누렸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해 동안에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순간도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한 것이 없으며 나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져 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그 모든 생각들과 계획들이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오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맡기길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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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주소서.
내 귀를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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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간절히 고백합니다.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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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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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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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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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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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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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분주한 마음들이 있다라면 또 다른 생각들이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친구들은 밖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한 번 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발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아멘.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 한 번 더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우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 시간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한 해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이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이 되고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것들을 2022년 한 해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주의 손으로 도우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의회나무 교회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셨지만 저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했던 날들과 세상의 것들로 채우느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주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영을 회복시키사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길고 긴 코로나 상황 속에 지치고 두려운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의료진들을 기억하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가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이 필요한 손길과 필요한 자들을 기꺼이 도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놓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여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와 한 민족 된 북한 땅과 그 땅의 백성들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지키고자 주께 예배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며 그들을 향한 복음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기도하고 소망함으로 기도함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의회나무 교회와 속한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중보와 사랑의 나눔들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맡겨주시는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세워주신 고대영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일어서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낮에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 오늘 예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좋으셨죠? 제가 주일 예배가 또 있다는 걸 잠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 예배를 또 드리고 여러분들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밤 11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게 됩니다. 같이 오셔서 올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첫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가정 예배 계속되고 있죠. 수요 가정 예배는 저희가 한 주에 한 가정씩 목회자들과 한 가정이 같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른 가정들은 각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올해 이제 마지막 주니까 이 마지막 주는 또 꼭 가정에서 함께 가정 예배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주일학교와 또 나무 모임 있고요. 그리고 나무 모임 후에는 잠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는데 송구 영신 예배 좀 준비 관계로 여러분에게 잠깐 한 컷씩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2022년을 기대하는 마음이 뭔지 딱 한 문장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딱 한 5초에서 10초 이내로 이렇게 한 문장씩만 생각해 주시면 좀 그것들을 찍어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이제 2층으로 가서 또 별도의 말씀을 우리 이정희 목사님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잘 듣고 오세요 하는 마음 우리 손을 좀 흔들어주고 손은 저만 흔드나요? 여러분들 손 좀 흔들어주시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빈손 들고 오지 않고 주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또 그래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오니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일생에 걸쳐 늘 우리가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과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고 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아멘. 저도 왠지 아멘 하고 받아야 될 것 같네요. 디모데후서는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갇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옴을 알고 자신의 아들과도 같았던 후배 목회자 겸 또 제자이기도 했던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 그리고 이단의 공격을 경계하고 이것을 또 인내함으로 잘 이겨내도록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순간까지 그 부르심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조차 변함없었던 바울의 신앙, 죽음 앞에서조차 당당했던 그 바울의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고 당당하게 서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 그리고 주시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의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도 하나님이 디모데야 너에게 주시지 않은 것과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잘 분별해라.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디모데가 잘 세워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았고 무엇을 주셨는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교훈하는 것은 지금 반복됩니다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죽고 나면 비록 그가 당장은 로마 감옥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지만 그의 죽음은 많은 초대교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아마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서기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었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아주 크게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로마시를 중심으로만 핍박이 일어났다가 점차 로마 전역으로 핍박이 이렇게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혹독한 박해를 견디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점차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거짓 교사들이 자꾸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교인들은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를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흔들어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한꺼번에 어려운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나이가 아직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는 두렵고 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너의 안에 들어와 있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일 텐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의예나무교회 성도님들 안에도 지금 현재에도 어떤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의 강력한 세력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우리를 이렇게 묶어두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이고 이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의 인간에게요 두려움이란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이후로 죄를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아담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던 사람인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이상 반갑지 않게 됩니다.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게 되니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서워 숨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고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으로 인해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감정들을 생기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지금도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소심함 또는 비겁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또한 사람들로 해서 소심해지게 만들고 또 비겁해지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이지만 그가 목회자이기 전에 또 한 명의 사람이다 보니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사단이 심어주는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까 소개한 대로 여러 가지 큰 위기들이 지금 디모데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 바울은 디모데가 문제들 앞에서 소심해지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은 목회자로서 그가 내가 사역자고 뭐고 간에 주변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냥 이 문제 앞에서 그냥 굴복하고 그냥 비겁하게 또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차단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가진 그 어려운 마음, 그 소심한 마음, 겁에 질린 마음, 여러분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스승이었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이 젊은 디모데를 소심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서 사역자가 되었지만 그도 언젠가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지? 나도 저렇게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현실은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이 주는 마음이 디모데의 마음에 파고들고 들어가게 되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디모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았던 은사의 불은 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디모데에게는 많은 은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겁을 집어 먹게 되니까 그가 받은 은사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가 받았던 그 은사들을 불 일듯 일어나게 다시 한번 그에게 불을 댕기기를 원해서 지금 이런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주신 것은 무엇일지 이제부터 세 가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 첫 번째는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첫 번째는 오직 능력을 우리에게 또 디모데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어져 나왔냐면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다이나믹하다라는 말도 이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말이죠. 능력은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산을 폭파시키거나 어떤 바위를 폭파시킬 그런 것과 같은 어떤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주셨고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 너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을 좀 상기시키면서 이 폭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능력은 그렇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로마 정부의 이 대대적인 핍박을 겪으면서 어떤 성도들은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혹은 어떤 지도자에게 어떤 대단한 능력을 줘서 힘으로 이 로마를 다 휩써버리고 싶은 그런 것을 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랬을 것입니다.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헤쳐나갈 것이 굉장히 눈앞에 많이 놓여져 있는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람들에게 아마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명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뭐 다 잃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 안에서 디모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는 비록 목회자였지만 그 안에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었던 정신적인 멘토였던 바울마저 죽을 위기에,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디모데는 점점 더 작아지고 위축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데, 그러면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구원은 생명이긴 한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야, 네 주변 성도들이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다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생명을 잃는 것이 너는 두려우냐? 디모데야, 나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숨을 잃는 것이 네가 두려우냐? 하지만 디모데야, 이미 성도들에게는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복음을 통해 주어져 있단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바울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핍박받고 내가 생명을 잃는 것이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디모데, 너도 똑같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잖아. 복음의 능력으로 너도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에 속지 마.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해줘서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네가 그렇게 바로 서야 되지 않겠니?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을 때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로마 황제라 할지라도 복음을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요,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것이죠. 생명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갈 자는 그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 황제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주는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사라지면은요, 동시에 뭐가 찾아오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도 왠지 나를 미워할 것 같고,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 왠지 나도 마음이 찔려, 그 사람도 나를 불편해하고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불편한 마음이 드러날까봐, 이것이 내 마음이 들킬까봐, 그래서 관계도 어색해지고 그로 인해 그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이 두려움은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이 사라지면, 사랑이 소멸되어질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지금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지금 온갖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는 것도 힘든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디모데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단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들조차도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래도 그 이전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자꾸 바울과 비교가 되겠죠. 그러면서 디모데는 바울에 비해 뭐가 부족하네, 뭘 못하네, 이런 게 연약하네, 자꾸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믿는 동역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디모데는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지금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이단과 싸우고 거짓 교사들과 싸우기만 해도 그것도 힘에 부치는 일인데, 믿음의 성도들조차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굉장히 힘들고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디모데가 지금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그 위기는 자신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위기는 그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연수함을 업신여기는 성도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의 위기는 그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디모데의 마음 때문에, 그것이 디모데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인 것입니다. 그들을 품지 못하는 마음,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지 못하는 그 미운 마음이 디모데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디모데의 마음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 안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게 됩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향해 우리가 같이 욕하면 내 마음이 죽어가게 됩니다. 누군가를 욕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이 잠시 잠깐 내 마음을 후련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곧 우리의 마음은 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사람을 욕하는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가 어떻게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비난하고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싹 다 모아다가 다 쳐내면, 그러면 그의 사역이 쉬워질까요? 그러면 교회 사역이 편해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교회 안에 더 큰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게 돼서 디모데가 더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성도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어떤 카리스마가 갑자기 생기거나, 혹은 설교를 너무 잘해서 바울을 뛰어넘는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놓으면, 그러면 그의 사역이 쉬워질까요? 아니요. 설령 그가 갑자기 무슨 어떤 훈련을 받아서 카리스마가 막 확 생기거나, 아니면 어디 설교하는 훈련을 받아서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의 동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꺾어놓고 그들을 휘어잡는 것이 그런 목적이라면, 설령 그가 놀라운 카리스마가 생기고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디모데가 그 위기 가운데 그가 온전히 그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당장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무릎 꿇어 엎드려 주님, 나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들을 진정하게 사랑하게 되면 디모데 마음의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불안한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을 영어로 보니까 셀프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 로마 병정들이 또 대제사장들과 보낸 종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붙잡힐까 봐 두려우니까 당장 자기가 갖고 있던 칼로 이렇게 칼을 내리쳤더니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잘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도 담담하게 당황하지 않고 떨어진 그 귀를 다시 말고에게 붙여줍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이미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사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외부의 적이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있어도 내 마음이 굳건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적이나 어떤 시련은 별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적들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환난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그러면 이 외부에서 오는 작은 것들도 큰 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한 일만 터져도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황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절제해라, 너의 마음을 통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예기치 않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도 우리가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인기가 많아지자 사울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엔게디 황무지 굴 속에서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사울이 볼일을 보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죠. 사울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나라를 동원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신의 이런 불안감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부하들이 부축합니다. 빨리 가서 죽이십시다. 빨리 가서 이 일을 끝내고 이제 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집시다. 빨리 이 불안에서 해방을 가지십시다라고 그렇게 부추겼지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을 보고 얼른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죽였겠지만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결정하지 않고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시간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절제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신 것이죠. 로마 정부의 핍박과 그리고 교회 내부의 거짓 교사 이단들의 준동 그리고 자신의 연소함에 대해서 성도들이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들은요 얼마든지 이 디모데를 조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디모데가 이 조급한 마음에 자신의 순간의 감정대로 행동했다면 그는 더 큰 위기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라도 두려운 마음이 들면 우리는 즉시 인지해야 됩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이 마음은 지금 사단이 나에게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구나. 사단이 나를 흔들려고 이 불안감을 주는구나. 즉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안한 마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는 다시 떠올려야죠. 뭘 떠올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설령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들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복음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자는 심지어 아직 이 땅에 공승중 권세 잡고 있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더 큰 위기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그들 내가 품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순간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좌지우지되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산에 가면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인데요,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찬양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우리가 아무것도 못 보이는 것 같아도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항상 산 같아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죠.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이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감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실체를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향해 말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너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지지 않을 거야. 대신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나에게는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능력으로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살그머니 와서 우리에게 넣어준,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두려움을 이 시간 마주보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두려움아, 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두려움아, 이 시간 나를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두려움을 향해 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이긴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위기가 다가올 때 하나님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감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그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에 하나님의 그 왕이신 그 주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이 시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샬롬이, 그 평안이 우리 마음을 이 시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항상 계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만약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사랑 안의 거함을 통하여 우리가 평안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영원히.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위축되고 소심하고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비겁한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자꾸 디모데를 위축시키고, 디모데는 목회자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사들이 있었지만 이미 다 소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소멸되는 그 불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을 통하여 디모데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의나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고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지요. 두려움은 오직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면 우리가 즉시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려운 마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사단이 나를 흔들려고 하는구나. 사단이 나를 뿌리채 흔들어 나를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즉시 인지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나에게 소유하고 있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사랑에 이기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끝까지 그 십자가의 대업을 이룬 것은 자신을 미워하고 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던 그 사람들조차 품을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있었기에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이 언제나 이긴다는 것, 사랑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거든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에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당황해서 막 흔들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급한 대로 아무렇게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땜빵질 하듯이 우리가 일들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늘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셀프 컨트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제가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것들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우리가 지지 않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사단에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자처럼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 두려움에 이제는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걸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학교 또 나무 모임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